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상은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고 힘에 맞서 힘으로 상대를 물리치는 걸 정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그 열심 당원들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을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우리 삶의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실제 삶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라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시끄러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이 로마서가 낭독되고 있는, 로마서라는 건 이제 로마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럼 이게 로마 제국 안에서도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걸 읽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국가라는 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국가는 로마거든요.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우리에게 많은 세금과 또 인력을 앗아가는 존재가 로마로 비춰졌을 수 있죠. 심지어 그 당시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아직 미치기 전이라 아직 그 유대인들의 본격적으로 핍박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던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일제강점기에 있던 독립을 꿈꾸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만 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동원해서 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혁명심이 있는데 바울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정권에 굴복할 수 있는가? 그럼 비겁한 거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닌가? 막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 권력가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그 권세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바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귀에 있을 것은 귀하게, 천에 있을 것은 천하게 만들 권리가 없냐 이거죠. 그러면서 바로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 다니엘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이방인이지만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에 저항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심리가 뭘까요? 내가 꿈꾸는 이스라엘 나라를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로마의 속박 가운데 역사를 살게끔 만드셨거든요. 그럼 이유를 생각해보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는 혹독한 겨울을 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봄을 앞당겨 오고 싶은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매우 열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내 민족의 그 야망, 내 정치적 견해를 앞세운 이 집단적인 자아 실현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절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가진다 얘기예요.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악한 정권에 그리고 그 모든 불의한 명령에 맹종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 권세자가 우상을 숭배하라거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거나 교회를 탄압한다면 당연히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거부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앞에 있는데 그 네로 황제의 말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네로 황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에게 잠시 권력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내 정치적 성향과 다른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이런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종교의 영역에 정치의 그 이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정 정치 이념을 되게 옳은 걸로 여기고요. 그 반대되는 걸 되게 나쁜 걸로 여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우파 좌파를 그려놓고 이건 이렇다, 이거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파가 되면 아주 친기업과 뭐 국가 발전으로 사람들에게 공익은 개인의 어떤 이익은 없는 것처럼 나갈 것처럼 얘기하고, 좌파가 되면 아예 기업이 다 망하고 사람들의 복지만 신경 쓰면서 국가 발전은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요 좁은 세계 안에 살아가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의 흐름 가운데 보면은 우린 되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요. 그 안에서만 갈라지는 건데, 이거를 유럽이나 저쪽에 뭐 아메리카 쪽이나 다른 쪽을 총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오른쪽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싸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보여주셨던 태도가 뭐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셨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부하지 않죠. 그의 권세에 굴복하심으로 십자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권세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악해 보이는 세상에 국가와 권세라는 시스템을 허락하셨을까요?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잘 사는 공동체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사역자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집사라는 표현입니다. 그 권세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사가 되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들이 성도라거나 그들의 인격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기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무언가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들은 그 도구입니다. 국가라는 뚝을 세우고 관리인으로 그들을 고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부르시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뭘 주셨느냐? 4절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손에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다고요. 오늘날 이 칼을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공권력, 사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니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있는 칼, 공권력과 사법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권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미국식 정치 체제를 많이 받고 사법은 독일 쪽을 많이 받고
문화는 일본 쪽 걸 또 예전에 많이 받아서 그런 게 믹스돼가지고 오늘날 이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괜찮은 시스템이고요. 좋습니다. 삼권 분립이잖아요. 예. 세계의 권세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식 대통령제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 제왕적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 이러면 한 명, 대통령이 모든 걸 쥐고 있다는 식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화된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으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잡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입법.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법을 세우고 법을 바꾸고 법을 폐하기도 하는 곳이죠. 그러면 정부는 뭘 하냐?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사법이라고 착각하는 검찰과 경찰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법대로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잘 되어 가느냐를 이들이 체크하고 살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긴 자를 잡기도 하고 재판에 소송을 걸기도 하죠.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사법기관인 이제 법원이 그 모든 것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맞다, 틀리다.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잘못된 부분들이 생기기도 해요. 들쑥날쑥하게 역사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잘 갖춰진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얼마 전에도 많은 걸 경험했는데요. 예,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보단 이게 낫잖아요. 그럼 왕조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거냐? 아니요. 왕조 시대 이전엔 뭐였어요? 봉건 시대, 영주들이 다스리는 시대였고 그 전에는 뭐였죠? 족장 시대입니다. 시족 사회였고요.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무질서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가 질서를 갖춰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력을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세워서 국가를 통치할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요. 아니요. 오랜 역사 동안 인류가 만들어 온 게 지금의 이 사법 시스템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 권력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이 가능하다라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사법권이 싫어. 폭동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매우 좋지 않은 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뭐가 되냐면요. 무정부 사회가 돼요. 우리가 세워놓은 삼권이 사라져버리면요. 도대체 뭐가 정의예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거고 어떻게 악을 갚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재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요. 무정부예요. 독재는 여러분 차라리 그 독재라는 시스템 안에서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무질서만큼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적 심판의 도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비록 가끔 문제가 생기고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함으로 도둑이 잡히고 살인자가 격리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갔냐면요. 뭔가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국가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무질서한 사회를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없으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거리를 걸어 다니고 무언가가 도로를 달리면서 많은 것들이 보수 유지되는 모든 것들은
국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나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권력이 공고히 잘 쓰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목소리를 내야죠. 그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주시긴 했는데 그거 무서워서 질서를 따라야 하느냐?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네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권력을 보면서 겨우 이거 안 지키면, 이 법 안 지키면은 내가 처벌받으니까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 법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법체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율법도 그런 거잖아요. 겨우 그걸 마지못해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중으로, 그래서 그 권력을 주신 이 법체계에 대한, 또 권력자들에 대한 존중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걸 어떤 문제로 가져오냐면 우리가 예민한 돈 문제로 가져와요. 세금 바치는 문제로 가져오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라는 게 헬라어로 포로스인데 이게 피정복 국가가 정복 국가에게 바치는 이 공물을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당연한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이거 굉장한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또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이 거룩한 땅에서 난 소산물을 내가 이방인 황제에게 바친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여기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야. 그래서 세금 내기를 거부했어요. 세리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세가 애국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탈세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국가한테 바쳐야 되냐는 거예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도로가 없고 인터넷이 없고 사회 안전이 없으면 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미국의 수많은 부자들이 많은 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에 기부하는 건 물론 세금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긴 한데 미국의 세금 제도가 그걸 유도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 마인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기가 윈도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번 이유는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에 인터넷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물건을 판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만들긴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탈세하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랑 뭔 상관이야? 국가가 나랑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성공이 이 사회적 시스템과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기독교 신앙적 마인드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던 없던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그 사회에 오래 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고요.
1970년대 이후로 잘못된 성령 운동과 함께 개인의 욕망 성취가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으로 치우치기도 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주기도문에 다 뭐라고 나와요? 다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해요. 조세를 바쳐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적인 시민이면 이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권세자들을 가리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꾼이 헬라어로 레이투로고스예요. 이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제사를 집례하는 대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이 세계의 정부가 관리하는 이 시스템 자체, 이걸 운영하는 것도 거룩한 공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국방, 사회적 인프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니, 정니, 정당하니, 안 하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로 옮겨야죠. 마음에 드는 국가로 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여호와 증인이나 한 명하고 제가 논쟁이 붙었는데 군대 가서 봤더니 군복을 안 입고 청바지에 청티를 입고 일주일 동안 총을 안 짚고 막대기 들고 훈련하다가 사라진 애가 있는 거예요. 쟤는 뭐지? 옆에 있는 동기한테 물어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그래서 쟤는 여기 뭐하러 왔지? 왜 왔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면 이제 영창 가는 거죠, 군대에서.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복무기간을 마치고 제대가 아니죠. 이제 풀려나면 자기 공동체에 갔을 때 박수를 받는데요. 그 사람들은 헌혈도 안 하고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도 수혈을 안 받아요. 뭐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뭐 그들의 문제지만 어쨌든 논쟁이 붙었어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야 내가 군대에서 이런 애를 봤다. 그게 말이 되냐? 여호와 증인애가 아니 자기들은 총을 들고 사람을 쏴서 죽이는 게 마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정당한 거냐?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둘째치고 국가가 없으면 네가 믿는 종교가 어떻게 있어? 누군가는 지켜야지. 누구를 무찔러러 가라는 게 아니라 쳐들어가려고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라는 거야. 우리 가족을 누가 지켜? 누군가는 가서 지켜야지. 근데 계속 우기길래 야 그러면 여호와 증인 니네들끼리 모여 살아. 어디 하나 땅 사가지고 니네 돈 있잖아. 땅 사서 국가를 세운 다음에 니네끼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안에 있으면 거기서 편의를 누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어딨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을 위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 사회와 완전 분리돼서 이 세계 시스템과 완전 분리돼서 개인의 영역 또는 이 집단의 영역에 속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에 사는 건 우리 삶 전부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느끼며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성도는 물질보다는 질서를,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공의 선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것들만 챙기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를 지탱하는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눈부시게 봤거든요. 너무 밝아.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언젠가부터 법도 무시, 체계도 무시. 우리가 여기다가 대형교회 지을래? 우리가 여기다가 뭐 세울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받게 되죠.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줄 것을 주라는 건 헬라어로 아포도테인데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안에 있다는 건 늘 빚진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구분 짓는 거예요.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했고 이 땅에도 속했어. 그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가이사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나 가이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에게 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애했다, 마지못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가이사를 예배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걸 이 사회 시스템이나 권력자들에게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계에 속한 사람답게 줄 것을 주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독재 정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독재 정권은 어떤 거예요? 그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모든 시스템을 넘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혐오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죠.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권력을 왜 정상적이지 않게 바라봐요? 거기를 국가로 보지 않잖아요. 거기는 숭배합니다. 한 사람을. 오늘날도 그래요. 정치적인 이념을 쫓아서 무언가를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특정 정치 이념을 숭배하는 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은 정치로 두고 우리의 예배 영역은 하나님께로만 한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권세에 대한 굴복에 대해 좀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가 다뤘어요. 여러분, 이건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12장에서 말씀했던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건 세상의 권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신, 그걸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그런 게 좀 있었지만 지금은 삼권 분립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재가 가능한 나라들은요, 이 삼권 분립이 잘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민적인 지식 수준이 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내 자아는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은 뒤집고 내 이익을 침해하는 법은 무시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왕이시지만 로마에서 세금 내라 그러니까 어때요? 세금 내시잖아요. 자기를 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말씀을 하지만 그 권위는 또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룩한 굴복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시고 뒤집어 엎으려 그러셨으면 말 한마디면 되죠. 천군 천사가 와서 돕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 있고 그 결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무정부주의적인 반항심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요. 어떤 맹목적인 국가주의로 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양심으로 이 권력이라는 걸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형태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 일반 은총이나 이러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마음에 빛을 비추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이 비치고 모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것. 그게 다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들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세계 안에서 작동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깨어있는 양심으로 올바른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잘려나간, 격리된, 단절된 그들만의 리그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우리 한 동료로서 우리는 마지못해 지키는 법과 질서를 저들이 앞장서서 지켜나가며 이 사회를 새롭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삶이고 전부입니다. 우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특별 은총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때로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가 갈망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이 국가 시스템 안에도 온전히 녹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단편적이고 단면적인 것들만을 보지 않고 거시적이고 긴 호흡으로 이 국가 시스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염두하며 하나님의 시민다움을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작은 그리스도인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다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